아멘.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아까 봤던 성찬식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나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천국의 순례 여정 두 번째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심판하랍니다. Judge yourself.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오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예, 그죠?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도 뭐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현명한 스마트한 판단력과 분별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물질이나 환경,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분별이 있는가, 이건 사실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가서 자기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역사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는 거. 그래서 그 노년에 가서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하고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하고 전도서 보면 그 상세히 나오죠. 여러분 잠언서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읽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많다고. 인생에 지혜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두 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다라고 그 책에서 가르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의 12장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되는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좀 40대까지 간다 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아 너희들의 젊음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즐기며 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 경고합니다. 실컷 살아가면서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경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이런 경고를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본분이야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본분이래요. 인간의.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심판하신다라고 결론을 딱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도 그건 자유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제 대상이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네.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자, 판단하래요. 정확한 판단. 그럼 뭘 판단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공의의 기준으로 제발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았을 때 제발 그 판단 기준이 올바르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삐딱한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 이상한 자나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저거 귀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크리노라고 합니다. 크리노.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시비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걸 말해요. 또는 저지하는 걸, 판단하는 것, 또는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분리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재판, 법정이니까 재판하는 행위도 말합니다. 이게 헬라 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또 비난한다, 비판한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비판한다, 비난한다고 하는 헬라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크리노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114번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곳에서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늘같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판단이라고 번역한 곳이 더 많아요. 6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 판단, 또 우리가 판단, 누구 판단 뭐 할 때 그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여러분 이미지가 더 강하게 강조됩니다. 성경에서는. 제발 정확하게 판단해라고 할 때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또 하나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가 어떤 걸까요? 예, 크리노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하다. 그러면 신구약에서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246번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심판을 헬라어로 바로 크리노로 번역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단어 쓴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왜 청년들에게 이 판단이라고 그 부탁했던 판단, 그 판단은 뭘 두고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보세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경고한 저 젊은 애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뭘 판단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판단해야 돼?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방법론을 의미하는 how to do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what to do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많이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판단하라고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왜 심사숙고를 촉구합니까? 신중한 판단이 자기 인생, 현재 인생과 사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신중한 판단,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까? 누구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고, 나 자신이 잘못 판단하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같은 공동체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인생을 충분히 살아야 될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후손들이죠. 자신이 살아본 것을 되돌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당부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당부하고 글까지 남겨놨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당부하고 아무리 부탁해도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하고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솔로몬과 같은 당부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 계속 당부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나를 심판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세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분별 또는 판단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별하다, 분간하다고 하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뜻입니다. 도키마조. 이거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헤아려 봐라, 분별하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확증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의 뿌리는 독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살피다는 먼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살펴요? 어떤 일 하기 전에 어떤 존재를 보고 어떤 걸 살펴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뭔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의 지혜를 사용해서 분별하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호통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또는 이 기후를 분별할 때 이거 보면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라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도키마죠. 그 분별한 단어. 입증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는 일꾼이 되도록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는 일꾼인지 아닌지는 말씀 속에 보면 있어.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해봐. 그럼 내 삶이 내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도키마죠. 분별한다 이런 단어 24번 분별이라고 24번 번역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시험 번호 확증해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판단과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그랬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별이라는 단어가 더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과 분별, 판단도 해고 분별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단이라고 한 걸 할 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에 결정에 따른 책임이 강조돼요. 이거다라고 내가 딱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이 따라요.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왜 지금 이거 갑자기 단어, 분별, 판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제가 단어풀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렇죠? 아까 법적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 법적 용어는 여러분, 그 다음에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활 용어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죠? 근데 법적인 용어는 우리가 사실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나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될 때만 그런 용어 쓰지. 그러니까 영어도 일반 회화는 잘하는데 법적인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통역을 잘 안 됩니다. 왜? 법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이 법적인 용어인 크리노라고 하는 거,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한다고 한 글을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 또 우리 강조하는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의 크리노,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요, 그게 판단, 정죄, 비판으로 의미가 전달돼요. 근데 이걸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할 때는, 그게 할 때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때 나 자신을 향해서 할 때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올바르든 여러분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의 어떤 선택과 또는 판단과 결정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했을 경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한테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선택했고 결정해야. 근데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재판장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용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한 모든 것을 직접 고백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오케이, 시작.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스스로 하나님께 직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 너 자신을 심판하라고 하는 그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과 어떤 결정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어떤 결정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재판에 섰을 때 이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것을 먼저 나 자신을 심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을 거쳐 그런다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신중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행동, 말, 결정은 각자가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는 옳아. 근데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그게 옳다고 인정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옳아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웠을까? 올바른가에 대한 평가는 받게 돼 있다.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서 무엇인가 판단할 때에 말씀이 아닌 자기의 안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대부분 그러죠. 내 안목이 내가 보는 것 좀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판단받지만 천국에 가서 반드시 스스로 변호해야 된다는 거. 그럼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다, 병든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내용이 납니다. 바울이요.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성찬식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을 친교의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모여. 그냥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식 빵을 갖다 놓고 이제 같이 뜯어 먹죠.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시야. 그럼 11시에 정확히 오지 않고 항상 5분,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모임에도 마찬가지죠. 그 모임에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기다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그냥 갖다 다 먹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포도주를 다 먹어치워버려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불러.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다 마셔가지고 술도 취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양에 따라 각 사람이 맞게 분배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교제하면. 그래야 서로 은혜로운 교주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불평과 짜증 이런 모임 자체가 막 이게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은 성찬식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거. 그거는 뭐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22절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26절 이제 그럼 성찬식이 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은 이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않고 성찬식을 그냥 먹는 거로 생각하고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 제가 뭐 광고 뭐라고 합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회개하셔야 돼요. 성찬식 기전. 그래서 제가 회개하자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성찬식은 다른 건 몰라도 점심은 괜찮아. 그러나 이 성찬식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성찬식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 않아. 근데 문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이 드는 우리 식구로 나이 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것을 해버린다면 밑에 사람들이 말 못하지.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0절입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 중에 몸이 어떤 자들은 약해지고 어떤 자는 병이 들어 어떤 사람 일찍 죽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약간 무서운 부분이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운데 왜 일찍 죽고 왜 이렇게 병이 더 많은 이유가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했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성찬식을 그렇게 막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더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 그 얘기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자
31절이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럽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런 심판을 안 받았을 거야. 그게 31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살폈으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 안 돼요. 심판했으면 이게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옳은가에 대한 심판, 판단했으면 이게요.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다는 게 그게요. 그래서 31절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 저지를 받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는 것은 주님께서 징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들을 심판하고 신중하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은 피했을 거다.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32절 그래요. 그건 하나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이렇게 된 건 그건 하나님 심판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했을까? 그 이유까지 설명해요. 32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훗날에 세상과 함께 정죄, 그죠? 그 34절이겠죠? 32절 하반절에 정죄받지 않게. 여기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크리노,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어떤 판단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자기를 심판함을 통해서 행동했던 그런 모범이 있나는 거예요. 자기 심판의 모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하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죠. 그죠? 그러면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게 쉬울까? 쉬울까요? 그래서 나 자신이 심판이 온전하게 그래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분별 디설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의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떤 걸 살펴봐. 그리고 그것이 참인지 옳은지 아닌지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순간순간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또 뭘 필요해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순발력.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지?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간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심판해서 생명을 건진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여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자, 이 사건을 잠깐 설명할게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모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명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두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모세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해요. 야, 바로 왕에게 가면 이렇게 설명해. 이스라엘 내 장자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장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라고 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24절에 보면.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한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좀 궁금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 보세요.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니 텐트 속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모세를 죽이겠대.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아까 읽은 25절, 26절이에요. 뭐 때문에요? 할례. 여러분, 이때 모세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남자면 뭘 해야 돼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8일이 지났는데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을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충 이해해 주지. 지금 명령하라고 하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바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가서 하지. 왜 여행 도중에 할례 행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좀 봐주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셔서 텐트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보라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세를 향해서, 이게 여기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요. 원수를 대하듯이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이놈 이게 아니에요. 아주 무섭게 오셔가지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 단어에는.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봤어요? 옆에서? 와이프 십보라가 봤어. 그러면 십보라가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여자 도움 필요해요. 와이프에게 필요한 겁니다. 뭐예요? 거기서 십보라가 순간 자기 자신 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하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러지요? 왜 이럴까? 이유가 뭐야? 라고 순간에 분별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심판하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는요, 자신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자신이 심판하는 자리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해버려요. 뭘래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래요. 모세한테 그 포표를 던지면서 당신 피난 편이야. 하마터면 나 죽고 과부 만들고 애 죽일 뻔했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보라의 그런 올바른 분별 때문에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심판한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을 심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금요일날 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성소 안에서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위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곧바로 자신이 역할이 뭐예요? 단호하게 그 부분에서 심판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방치해버려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집안과 두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 그런 일 앞에서 자기를 심판하지 않고 방치해서 그대로 두는 거 그냥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제가 천국 순례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도장 찍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머뭇거릴 수 있고 나는 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머뭇거리기 전에 너 자신 저지해봐. Judge yourself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옳은지 너 자신 지금 하나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너 자신을 심판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이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결정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선악과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해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 주님 먹지 마. 죽는다. 그랬어. 마치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피할 수 없다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행동과 말, 머뭇거림에 대해서 심판해 보라는 겁니다. 내 이 머뭇거림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아닐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선악과라고 표현할 때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는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지 내가 이거죠? 자존심. 아니면 여러분 기만적인 생각들이요. 나중에 할게 내가. 하나님 나중에요.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분 이런 기만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선악과가 될 수도 있어요. 난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서 괜찮을 거야라고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못 들은 척하거나 난 아니야라고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또 부르신다 하면 꼭 여러분 꼭 뭐 목사나 되고 선교사나 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이 땅에 80억이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 이 땅에 보냈을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각자 목적이 있다. 얘는 공통된 목적이야. 그것만이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그 부분이에요. 욥기서 3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귀가 말을 분별한대요. 여러분 무엇인가 들었으면 귀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머뭇거림이나 핑계, 자신을 속이는 생각이나 자존심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천국 순례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너 자신을 심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앞에서 반드시 자신을 뭘로 심판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심판해서 올바른 분별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 자신을 심판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미를 깨달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그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두고 나 자신을 심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다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